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즘 시대에는요,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속고 속이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더 똑똑해야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인 뭐뭐뭐라는 표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합리적 선택, 합리적 소비, 합리적 거래, 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논쟁 가운데 많이 사용되게 됐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 증거는 없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한다고요? 이처럼 이 시대의 경향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물론 시대에 대한 한탄을 하는 말같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담은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기 싫다는 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 또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나 또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어떻다고요? 손해보기 싫고, 내가 나의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손해를 보는 것이 항상 멍청하고 바보 같은 일일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루키 4장을 보면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요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바보같이 손해를 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답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루키서의 이해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요, 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되찾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구제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기업 물음의 제도인 겁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만약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 그 빚진 친척의 돈을 대신 갚고 이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이 기업 물음의 제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가난으로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이 기업 물음 제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특정한 상황에서는요, 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 죽은 자의 가정을 세우고 후손을 잇게 해야 하는 의무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남편을 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도요, 기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요, 자신들의 인생의 희망을 이 보아스에서 찾았고, 바로 이전 3장에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시킵니다.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고, 마음을 얻으라고. 그것을 시키는 대로 룻이 행하고 결국은 보아스로부터 이 청혼을 했을 때 승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참 이 룻기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요, 큰 난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약속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기업 물음의 권리는요, 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질까요? 네, 친척들이 갖는데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는 첫 번째로 기업 물음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우선권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먼 친척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자격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기업 물음의 룻과 나오미에 대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요, 보아스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친척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먼저 이 우선권이 주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요, 기업 물음의 권리를 해결해야만 이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요, 보아스가 이 룻과의 약속 이후에 이 기업 물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물음의 우선권을 가진 자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성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성문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 이 성문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소통의 왕래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는요, 넓은 광장이 있었고, 이곳에는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장소이기도 했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재판정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공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성문으로 올라간 이유는요, 기업 물음의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라서 공적이고 또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성문을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기업 물을 그 사람을 이 열장로들의 앞에 앉힌 후에 나오미와 관련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과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밭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 땅을 팔아야 해.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이 땅을 대신 사서 보관할 수가 있어. 자,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반응을 했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보아스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내가 기업을 물으려고 했는데 이 성문으로 온 것은 오히려 이 책임을 공적으로 더 공고히 내가 확고히 하려고 온 것뿐이었는데 지금 상대방이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한 겁니다.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때 이 보아스가 다시 한번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서 합니다. 5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그런데요, 이 기업 물음의 내용이요, 앞에서 말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그 기업 물음의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 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요,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요? 죽은 자의 아내 젊은 과부 이 룻과도 결혼까지 해야 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가요, 우선권을 가졌던 그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말을 바꾸면서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처음과 나중에 그 태도가 바뀌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변심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요, 이 우선권을 가졌던 사람이요, 맨 처음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아,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늙은 과부 하나쯤 못 먹여 살릴까? 그러고도 아마 이익이 충분히 날 테니까 이거 나한테 남는 장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득실 여부를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지금 보아스가 그 내용 이후에 또 이야기한 이야기들, 우선 땅값을 지불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여인이 한 명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까지 포함해서 두 여인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룻이 아직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과의 잠자리를 통해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 아이도 내가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 또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완전히 미치는 장사인 거죠. 내가 지금 모타로 이 사람들을 책임져서 손해보면서까지 지금 늙은 과부와 이 젊은 여인을 또 거기서 태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할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마음의 변심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합리적인 현대인들의 어느 하나의 어떤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그렇죠. 유익이 없고 또 만족이 없는 일, 또 이해득실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어느 것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무엇을 주든지 받든지 철저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남 관계도 그렇죠. 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다짐을 하면서 만나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잘 챙겨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만나야지, 이렇게 만나십니까? 아니죠. 그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든 심적인 유익이든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요, 이 관계에서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와 그 대화를 통해서요, 굉장히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정말 친해, 난 이 사람도 나하고 그런 마음이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은 어떨까요? 정반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는 만큼 누군가는, 상대방은 잃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작고 사소한 관계에서조차도요, 무언가를 잃으려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세상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합리적인 태도들, 합리적인 우리의 언행들이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지만요, 철저히 우리가 이 모임을 행할 때 어떻게 모이게 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목회를 하기 이전에 30년 가까이 저도 성도로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관계, 필요한 말씀, 필요한 모임과 프로그램을 따져가면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나에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공동체 모임, 사역, 헌신에는요, 굳이 힘을 쏟거나 마음을 합하는 경우가 많이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가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분명하게 하고 그 마지노선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요, 이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물을 짜와 같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물을 수 없으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 기업 물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질 그 중심에, 전환점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요, 성경은요, 지금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서요,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이 우선권을 가진 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호칭을 아무개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무슨 말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르는 인칭 대명사 혹은 이름 없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어서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룻기 이야기에서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나오미의 두 아들 누굽니까? 말론과 기럨. 정확하게 이 두 아들 역시도요,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두 자녀의 이름이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물며 이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사의 키를 쥐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라면 얼마나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룻기서의 기자에게 그의 이름을 아무개어라고 적게 했냐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필요 없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이 구원의 계획에서요,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바로 이때에 자기 유익과 만족 때문에 자신의 보장받을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사라져 버리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룻기서 4장 마지막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또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암미나답 등 이 구체적인 역사적인 기록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요? 바로 이들이 의미 없게 나열된 이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소중하게 지금 남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가졌던 이 아무개는요,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다가요,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름도 없는 자로 끝나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밤에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실까요? 사랑한다 태진아 라고 불러주실까요? 가수 태진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개요, 설교를 전하는 너 아무개요, 이렇게 저를 부르고 계실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다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 이름이 지워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그 큰 고비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기업 물을 자가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죠. 이제는요,
보아스만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 보아스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증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는요, 앞선 이 아무개가 포기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요 그대로 행사합니다. 그 땅을 사고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이 기업 물음이 강제적인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제도로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던 제도였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것을요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붙잡은 거예요. 다 늙은 노인이 힘도 없는데 이 두 명의 식구를 더 부양해야 하고 재산의 손실도 감수해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눠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련하게도 기업 물음의 권리를 붙잡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이 아닐까요? 사실 이 앞선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은요, 가정을 가진 성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결정과 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는요, 나무랄 데가 없는 선택인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는요, 이러한 정상적인 책임의식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인의 평범한 생각과 행동으로는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디에 정상적인 생각과 결정들이 있습니까? 남들이 다 쉬는 일요일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섬기겠다고 일찍 씻고 나오는 그 모습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 자식들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겠다고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수련회를 따라가는 교사들을 보면서 조금 한심하다,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구에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중고등부가 이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다시 연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 가운데 그 기간 동안 이 권사님을 신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해외 선교를 가고 싶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대요. 너희들 가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 선생님이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예, 물론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은 뭐 다 책임을 져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적인 책임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표현과 언어이죠. 이처럼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한 책임감과 초월한 어떤 봉사 정신과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무장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지난 20년 동안 온 세계 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헌신, 이러한 책임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이는 것도요, 또 이 금요일 예배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역시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바보 같은 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고요, 시간, 물질, 체력, 손해를 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미련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분기점이 됩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 보아스와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낳은 자식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헌신과 또 이 정상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끊임없는 헌신과 섬김, 희생으로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있지 않고 상실되고 손해보는 삶을 주저없이 행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요, 룻기 저자는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요, 나오미와 룻은 결국 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이 삶의 허망함 가운데 빠져있던 두 여인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행할 때 이 교회 안에 누군가를 그러한 포로된 삶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상반기, 이제 2023년도를 섬겨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봉사자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일꾼들을 찾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섬기고 무엇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체력과 물질은 이 정도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구별해 놓아서 누구도 나에게 터치하거나 말 못하도록 철벽을 쳐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그 헌신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